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을 배울 때 가르쳤던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성경의 제일 긴 성경인데 17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말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으, 니은, 지읒, 지리게 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런데 각 알파벳 하나당 8번씩 반복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A에 해당하는 알렙, 9절부터 16절까지 B에 해당되는 메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 이 C에 해당되는 김멜,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 맞나? 32절까지 D에 해당되는 달렙, 그리고 33절부터 40절까지 해당되는 이거는 알파벳이 E에 해당되는 해, 알렙, 베스, 김멜, 달렙, 해, 이렇게 해서 8번씩 반복해서 글자를 배우고 말을 배우면서 이 안에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말을 배울 때 176구절을 다 외웠어요. 외울 뿐만 아니라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랩으로 불렀어요. 랩으로. 여러분, 성경이 랩으로 돼 있어요. 시편이요, 전체가 다 랩 노래입니다. 랩 노래예요. 이 시편 1편부터 끝까지 이 성경이요, 노래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랩이고 랩. 여러분, 이 B와이가 부르는 신앙의 그 가사를 랩으로 노래 부르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이렇게 노래로 불러요, 시편은.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요, 이제 옛날 그 노래 리듬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읽을 때가 있어요. 랩으로 이렇게 읽어요. 오늘 본문을 읽는다 이렇게 읽는 거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거죠. 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 내게 가르치소서. 사실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 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내 영혼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랩으로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 이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경을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삶 안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멘 할 때도 청소년들은 아멘, 청년들은 좀 힘있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용희 선생님은 경상도 사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예. 백한토 창법으로 아멘 그러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32절까지는 달렛에 해당됩니다. 25절, 26, 27, 32절까지 각 절마다 달렛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되는 이 달렛은 문을 뜻합니다. 문. 여기 앞에 보면 위에 기역자로 꺾여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문입니다. 문. 달렛. 그리고 33절부터 40절은 각 절마다 해로 시작하는데, 해는 뭐냐면 문이 있는 집 안에 들어가면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옛날 천막이나 장막이나 아니면 집들도 굴뚝이 있거나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무엇을 형상한 것이냐면 숨구멍을 뜻해요. 그리고 사람의 콧구멍을 뜻합니다. 숨을 쉬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사랑이 귀한 걸 압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난 사랑 그까진가 필요 없어. 무슨 가요 가사 같은데 네.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죠?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집이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집을 준비하고 집을 만드느라 그만 깜빡 문을 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아무리 집을 크고 잘 만들었어도 문이 없는 집은 뭡니까? 감옥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인생을 사랑을 나누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열심히 너무 달려가 나머지 숨 쉴 겨를도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숨 안 쉬고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사랑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문을 꼭 만들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숨을 쉬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생명이 내 머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IQ, EQ가 30배, 60배, 100배가 될지어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내 앞에 있는 김규식이라는 애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시험 기간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정말 그 친구랑 정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가는데 지면 자존심 상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걔가 또 얼마나 또 잘난 체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걔를 이기기 위해서 뭘 먹고 무슨 약을 먹고 공부한 줄 아세요? 타이밍이라는 약을 먹고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타이밍 약을 먹으니까요 4일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공부해갖고 걔를 이겼습니다. 그 약을 먹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 살 때였는데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눈을 떠봤더니 내가 그 뒷자리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내리는 계단 있잖아요. 거기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김규식이라는 이겼지만 1등 한 건 아니거든요. 교육에 이긴 거예요. 좀 이겨보려고 약 먹고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주는 기분 후유증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기지 못할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잠을 안 자면서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자존심도 상해서 견딜 수가 없고, 약 기운 떨어지면 우울증 막 찾아오고 공허함 찾아오고 또 약을 의지해야 되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말씀도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서 본인 시험 중에 떨어진 시험이 없습니다. 턱걸이로 붙었든지 다 붙었어요. 운전면허 시험까지. 아멘. 말씀에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각이 깨어납니다.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집니다. 요셉처럼 지혜로워집니다.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직장 가서 일해보세요. 대학에서 배운 게 뭔 소용이 있나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별 소용 없죠. 오히려 내가 바닥부터 박박 기운 것이 더 소용이 있죠. 그러나 박박 기어서 배워봤는데 직장 일을 해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막 누르고 계속 배우지 않으면 불안하고 견딜 수 없고 직장에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하연아, 하늘아, 김영주 사님, 그렇죠? 저분 산만큼 믿음으로 대답했는데 정말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왕조가 3번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요셉처럼 애국 사람도 먹여 살리고 자기 집안 사람도 먹여 살리고 가난과 기근을 이기는 지혜와 명철과 경영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시편 117편이에요. 딱 2구절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것만 외우고 암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제일 긴 119편을 이렇게 통해서 말을 배우게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암송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터키 목사님 열흘 다녀왔잖아요. 12시간 비행기 타고 다녀왔어요. 12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시간이 가도 끝이 없고 자도 끝이 없고 뭐 그래가지고 말씀 암송하고 성경 읽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고 수없이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우리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 말씀을 그렇게 읽어라 하고 암송해라 그러고 예배 때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들이 말씀을 읽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담만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이들이 정말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더 불안해지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도 더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말씀대로만 살면 오히려 내 삶이 불안해질 것 같은 생각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 주의 여호와 율법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마태복음을 다시 쭉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뭘로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 조심하세요. 마귀는 밤에 역사합니다. 밤에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대부분의 죄가 밤에 이루어집니다. 타락, 성적인 타락, 거짓, 도둑질, 사기치는 것 대부분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저녁은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인간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저녁이 되면 우리 사람의 죄성이 막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몸도요 밤이 되면 더 아파요. 열도 저녁에 열 나죠. 기침도요 저녁에 더 합니다. 여러분, 불면증 낮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불면증도 밤에 옵니다. 고독, 외로움, 막 누가 미운 마음, 불안함, 두려움 다 저녁에 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시간은요 마귀의 역사하는 시간인데 마귀와 커넥팅하는 시간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과 커넥팅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커넥팅이 뭔 뜻인지 아세요? 접촉한다, 연결돼 만나는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저녁 시간에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요? 이렇게 막 보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막 넘기고 듣고 묵상하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어떤 한 인간을 떠올려가지고 다트로 꺾고, 그리고 갑자기 인생의 슬픔과 서글픔과 지난날의 억울한 모든 일을 기억해내면서 막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때 얼마나 슬펐나, 내가 얼마나 외로웠나, 내가 얼마나 억울했나, 아무도 날 몰라, 부모도 모를 거야, 하나님은 아실까, 막 이런 거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와 커넥팅된 시간이에요. 점을 내 귀신들이 역사하자, 병든 사람들,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 성경을 읽으세요. 저녁에 푸른수 맑은 샘 큐티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외로움, 비난, 더러운 생각들, 습관들, 우리 육체의 질병들까지도, 심지어 여러분 머리 나쁜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은 평균 IQ가 90 몇밖에 안 된다니까요. 세계 20 몇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평균 IQ가 뭐 102인가 4인가 그래요. 그래서 세계 1위예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다 휩쓸어요. 세계 경제, 정치 모든 걸 다 휩쓸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지각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어요.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겪고 수많은 전쟁과 죽음과 고난과 가난과 기근, 무시당하고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을 다 이겨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5절 말씀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지는데 흙을요 어떤 쓸모 있는 걸로 만들려면 다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기가 없으면요 흙에다가 어떤 씨앗을 심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물기가 다 빠지면 그릇도 다 부서져요. 진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사람이 유대인들은요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거나 아주 절망적인 죽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 진토를 머리에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서 온몸에 진토를 덕지덕지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했던 기도예요.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나를 살려주소서. 10절 28절 말씀 보니까 영혼이 눌리기까지 해서 다 부서지고 녹아버렸대요. 33절 말씀 보면 끝까지 가고 싶은데 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만 살았어요. 죄를 지어도 열심히 짓고 뭘 해도 열심히 짓고 하는데 정말 그러다가 숨도 안 쉬고 기도의 호흡 없이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면 그러면서도 허탄한 것을 보면하고 말해요. 허탄한 것을 보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한눈을 팔면서 엉뚱한 것, 죄악된 것, 더러운 것, 교만한 것, 악한 것,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 그것들만 쳐다보면서 살고 가고 있기에 36절에 탐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고백합니다. 문이 없어요. 숨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물어 갈 때, 어둠이 있을 때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과 몸에 병든 자들 예수께 데리고 나오매 말씀으로 고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구약이라 그러나 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 붙들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사랑도 못하고 뭐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평안도 없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재미도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거나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좋죠? 그렇죠? 안 좋아요? 안 받아봐서 몰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 싫은 거지? 손 드는 게 싫은 거야? 예? 다시 한번. 예.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적어도 내 딸은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니? 손 들었니? 가려서 이렇게 들었어요? 겸손하게 손을 들었어요. 자, 손 들으세요. 다 좋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성공하면 좋겠죠? 여러분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꿈 이루기를 원하면 손 들어보세요. 에스더야 손 들었니? 혹시 꿈이 없는 건 아니겠지? 그치? 꿈 있지? 소연아 꿈 있니? 있지? 근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지면 좋겠어? 절대 싫어? 아니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자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주 이렇게 손을 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꿈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살아요.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잘 안 풀려도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상하게 꿈이 이루어졌어. 일이 잘 풀려. 성공했어. 부자가 됐어. 그런데 사랑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꿈이라는 성공이라는 집을 잘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문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문. 기도의 호흡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성공했지만 집을 다 지었지만 꿈을 이루었지만 부자가 됐지만 사랑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자가 된 다음에 다 그 돈을 뭐예요? 죄져요. 집 짓고 난 다음 뭐해요? 별장 만들어요. 또 더 늘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과 평안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억지로 와 앉아있는지도 모르겠고, 부모님 때문에 와 앉아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아니면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 뜨문뜨문 나가기도 하고, 큰숨 맑은 새, 푸른새 맑은 숲, 큰숨 맑은 새 안 사기도 하고, 샀지만 그냥 텅 빈 채로 한 달을 보내기도 하고, 또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 역시 내 마음 저 구석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데 억지로 뭘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데 누구 말을 들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어.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당해서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높은 지위에 있던 환관 2명, 대통령 비서실장 2명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들도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 해주니까 불안해. 여러분, 꿈 꾸었는데 그 꿈이 좀 이상하면 불안하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내 꿈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풀려나서 다시 복권이 되면 나중에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관원장이 풀려나가게 되자 다시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요셉은 잔뜩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끝까지 좌절할 때까지, 요셉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 요셉을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의 마음에는 정말 또 당했구나,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야,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하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징토 가운데 붙어 있었을 때, 눌리고 부서지고 녹아버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다시금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징토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숨이 탁 막힐 때, 너무 지쳤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내게 너를 두드리노니 너는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진토에 붙어 있다고 느낄 때, 나 쓸모없다고 느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에 문이 있습니다. 그때 엉뚱한 문 찾지 말고, 노래방 문 찾지 말고, PC방 문 찾지 말고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방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만났어요. 우리 청년들 다 만났어요. 선생님들 다 만났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다 만났어요. 우리 이경훈 선생님 만나셨죠? 박발조 선생님 만나셨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왜 인생 가운데 쓰디 쓸 데가 없었겠어요? 왜 완전히 내가 참참할 데가 없었겠어요? 목사님 삼수였어요. 왜 삼수인 줄 아세요? 머리 나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머리 괜찮았어요. 전설이란 말도 들었고요. 전국 상위 몇 프로 안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삼수했어요. 왜 삼수한 줄 아세요? 예수님 안 만나서 삼수했어요. 말씀을 몰라가지고 삼수한 거예요. 머리 괜찮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시험 유형 때문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예수님 안 만났어요. 바닥 가운데 붙어 있으면서도 끝까지 매물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엉뚱한 문 찾아 들어가고, 이 학원문 저 학원문, 이 참고서 저 참고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토에 있다고 느낄 때, 부서지고 넘어졌을 때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찾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선하신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며 실마른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넘어지고 부서졌던 나를 약이나 의지하고 공부했던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진토에 있는 나를 살려주소서. 눌리고 녹아진 나를 세우소서.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주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세요. 목사님도 여러분 사역자로 살아가다가 사역할 곳 없이 애가 있는 가장인데 사역지도 없이, 다른 말로 여러분들 직장 없이 백수로 그냥 살아있던 시절이 1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스카웃 돼가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카웃 해가기로 했던 그 교회에서 갑자기 말도 없이 딴 사람을 구해버리고 나를 스카웃 해가지 않은 거예요. 한순간에 나는 낙동강에 오리알이 된 거예요. 자존심이 뭐고 그냥 다 땅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완전히 진토에 눌러붙어 버렸어요. 그래 그때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없다고 또 어떤 직장 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대학 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만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가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이런 영적 자부심이 생겼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시험에 떨어진 적이 없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사역지를 가더라도 한 번도 내가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다. 정말 다 데리고 갔어요. 이러다 큰 코 다칠까봐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만 이력서를 막 써야 될 때가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이력서 엄청 썼잖아요. 나 이렇게 개척할 때 제발 후원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냥 교회에다가 목회 계획서 쓰고 이력서 쓰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떨어졌잖아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후보가 됐는데 떨어졌어요. 이력서 쓰고 고대병원 가서 종합검진 다 받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낮추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문 앞에 세우신 거예요. 다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저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갔는데 비행기를 12시간 갔어요. 이스탄불까지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정말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참 기다리는 건 힘들어요. 터키 이스탄불에 내렸는데 선교센터가 있는 앙카라까지 가는데 거의 600km 가까이를 승합차를 타고 털털거리면서 가야 됐어요. 도로 교통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답답한데 12시간 앉아있고, 그리고 8시간인가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앉아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 여기를 왜 가나, 가기에는 또 한 달 동안 아침 금식기도 했거든요. 이 한 달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갔다 와서 내가 정말 교회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다 걱정도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탄불에 내려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소피아 교회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맨 위에 사진 보이죠? 어마어마해요. 높이가 한 20층 가까이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기둥이 없어요. 기둥 없이 20층 가까운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돔에 아름다운 정말 성화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탑이 2개가 세워져 있죠. 그렇죠? 저 탑은 뭐냐면 이 이슬람이 당시 비잔틴 제국을 함락시키면서 예배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교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 그 아름다운 성화, 예수님 제자들 다 있는 거를 시멘트 색깔로 패치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커먼 쟁반 같은 액자에다가 금색 글씨로 4개를 써놨어요. 붙여놨어요. 예배당 천장에다가 알라는 위대하다. 교회가 진토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원래 이 소피아 성당 안에 들어간 문은 밑에 있는 사진과 같은 게이트로 만들어진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그 문을 다 부셔버리고 옆에 나와 있는
잔해로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시를 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능력이 없다. 알라가 위대하다. 알라가 이겼다. 그러면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이 터키는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내서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있는 곳이에요.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 교회 보고 첫사랑을 버리면 촛대로 옮기게 될 것이다.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차적이 더 없던 줄 알아. 양다리 걸치지 마라. 안 그런 너는 토해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편한 대로 세상에서 막 살아간 거예요. 집도 짓고 살아간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비잔티 성전도 제국도 막 이루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특히 로마 제국 때에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되는 그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세상 방식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나는 예배 없이 못 살겠다. 먹고는 살아도 예배 없이는 못 살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로마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터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으로 가죠? 괴레메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갑바도기아에 있는 괴레메가 있습니다. 사진. 네.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농사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 스머프를 찍은 그 만화를 만들어낸 인사이트를 얻어낸 곳이에요. 저기가 다 버섯바위들, 수백 수천 개 버섯바위들이 있는데요. 저 광야로 다 도망가서 그 버섯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다 교회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다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스머프 그 만화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다 숨어 들어가서 교회가 바위마다 수백 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으냐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5가정, 10가정씩 모여 살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패밀리 모임하는 그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데른쿠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 거의 100m 가까이 파고 들어가. 지하 100m면 약 한 20층 이상 되는 깊이로 파고 들어가는데 저기에 약 3만 명이 모여 살았습니다. 저 통로는요, 그 데른쿠유 안에 지하 도시로 들어가는 통로인데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걸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게 800개의 방이 있습니다. 3만 명이 모여 살고 전에 아기를 낳았고 키웠고 결혼시키고 저 안에 식당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저기는 신학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다 있어요. 저기 숨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교회를 무너뜨렸는데 1970년대 여러분 이란에 호메인이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호메인이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원래 좀 서구의 개방적이었고 잘 사는 나라였고 자유로운 나라였는데 호메인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극단적인 이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란 사람들 안에서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갖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이슬람을 추구하고 알라를 부르고 코란을 외우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았는데 자기들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고 자기들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데 왜 자기들이 비난하고 저주했던 기독교인들 안에는 사랑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사람들이 진정한 진리가 뭔가, 참 하나님은 누군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라디오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케이블 방송으로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겠다. 예수를 알고 싶다.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 그런 이란 몇몇 사람들이 케이블 TV 방송국에, 인터넷 방송국에, 라디오 방송국에 비밀스럽게 메일을 보냅니다. 성경을 보내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비밀스럽게 성경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위인전기를 읽으면 그 위인을 만나지만, 유튜브에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이 부르는 가수를 만날 수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35 모여서 이란 안에 가정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란 정부에서 계속 핍박하고 경찰이 조여드니까 그들은 집을 버리더라도, 직장을 버리더라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는 못 살겠다고 해서 터키로 다 도망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해서 오비드라고 하는 한 이란 청년이, 원래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에서 코란을 외우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그렇게 때렸대요. 그런데 이 오비드라는 청년이 성경을 받아 읽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다 더 이상 이란에 살 수 없으니까 터키로 도망갔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오비드, 나이가 지금은 38살이에요. 이제. 그 부인 마리암이에요. 이들이 터키로 도망왔어요. 터키에 도망왔는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프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터키에는 무슬림 난민들이 450만 명이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거기 살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과 미국에서 1년에 20조를 터키에 주면서 난민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터키에 데리고 살아달라고 20조씩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무슬림 난민이 450만 명인데요. 그 중에 여러 아프간 난민들이 있습니다. 원래 아프간 난민은 가난해요. 그래서 이란에 돈 벌러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란과 아프간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관계는 이란 사람들이 주인이면 아프간 사람들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간 사람을 많이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란 난민이었던 이 오미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 이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간 수많은 난민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일자리를 구해주고 잠자리를 구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람을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다 이 아프간 난민들이 궁금하기 시작해요. 같은 처지인데, 나보다 잃어버린 게 더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은 나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 어떻게 저들은, 나는 내 코가 석자고 불안해 죽겠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그래서 아프간 난민들이 이 오미드 이란 난민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냐고, 평안할 수 있냐고. 그러자 이 오미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답은 나에게 있지 않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 순간 이란 난민에 의해서 아프간 난민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가정교회 가서 만났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슬람 사람들은요, 선교 자디 10년, 20년에 한 명을 영접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요, 한 3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예수 믿은 지 5주 된 사람, 한 달 된 사람, 3개월 된 사람, 최장 긴 사람이 2년이 안 됐어요. 근데 5주 된 사람이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5년 신앙생활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경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들의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얼굴들이 사랑과 평안으로 천사같이 환해요. 그리고 그들은 아프간 난민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란 난민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난민에 의해서 난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가서 한 것은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수해주고 밖에 없어요. 한 아프간 난민은요, 아프간에서 이란으로 돈 벌러 갔다가 돈 벌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탈레반에게 중간에 길에서 붙잡혔어요. 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심한 고문을 당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진 보였어요. 이름이 후세인입니다. 사담 후세인인데 이름 후세인이에요. 얼굴을 보세요. 저 사람이 고문당한 얼굴이에요? 불안한 얼굴이에요? 담대하죠. 눈이 초롱초롱 빛나요. 저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아프간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공부를 못해요. 학교가 없어요. 그래도 공부하면 탈레반이 다 죽여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비참함이 없어요. 열등감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사랑으로, 화평으로,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가득 차요. 근데 가까이 딱 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칼에 찔린 자국들,
찢겨진 자국들이요. 흉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저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면 이란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통해 이란 예수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아프간으로 돈 벌어 돌아가던 중에 탈레반에게 붙잡혔는데 2년 고문을 당했는데 한번 이런 고문도 당했대요. 밧줄을 목에 턱에다 걸어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발끝으로 버티게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매달려 있었대요. 많은 친구들이 의지를 버리고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칼에 찔리고 몽둥이 찔리고 당하고 피가 머리가 깨지고 그렇게 깨진 상태에서 나중에는 구덩이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진토에 달라붙어버린 거죠. 그리고 흙으로 묻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가 지금까지 2년을 세월을 알라 이름을 부르고 코란을 외우면서 버텨왔는데 알라는 정말 살아있는가? 코란은 진리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고 저주했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진짜 신이 아닐까? 내가 이란에 들었던 그 복음이 진짜 아닐까?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토에서, 구덩이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시라면 날 구해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그때 한 번 들었던 복음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 놀랍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미군 폭격기가 와서 탈레반 부대를 다 폭격하고 대부분의 탈레반이 다 죽고 다 도망가고 이제 미군들이 그 아프간 포로들을 다 데려다가 터키로 이주시킨 거예요. 터키 이주 와서 광장에서 갈 데 없어 오갈 때 자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오미 들어가는 그 이란 크리스찬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진은 뭐냐면 트라우마 세미나로 가는 아프간 난민들이 모였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 10대 명밖에 없고 한 80명 정도는 다 불신자들이에요. 각각 얼굴이 시커먼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트라우마, 죽음과 전쟁,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에 있는 그들을 상처 입은 자가 그들을 치유하는 간증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요? 목사가 되어서 많은 아프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를 살려내고 싶다고. 나 유럽으로 안 가도 된대요. 미국으로 안 가도 된대요. 나 여기서 있겠다. 무슬림 난민들은 사랑과 평안을 찾아서 유럽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고자 합니다. 목숨 걸고 보트를 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안 거예요. 그래 그는 유럽을 안 가도 된대요. 미국 안 가도 된대요. 여러분 진짜 사랑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모으고 기도할까요? 손을 모으고 기도. 손을 모으고. 그리고 내 마음에 진토에 붙어있는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무나 멀리 주님 앞에 떠나가 있다면 주님 내가 난민과 같은 자입니다. 내게 지금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흡을 열어주셔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